호랑이에게 찹쌀죽을 준 효자.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고개를 묵고치라고 부른답니다. 이 고개에는 효자와 호랑이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옛날에는 장성에서 광주로 넘어가려면 여관이 하나 있어 시고 갔답니다. 여관이라는 곳은 옛날에는 여행하는 관리에게 잠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던 곳이지요. 그냥 원이라고 할 때는 일반 백성도 쉬어갈 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 여관을 지키는 원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손님에게 극진하였을 뿐더러 어머니에게도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그저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지기는 아침마다 신령님께 이렇게 빌었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바쳤어요. 그리고 산에 일하러 가면 먼저 산신령님께 문안을 드리고 어머님의 평안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쁜 짐승의 해를 입지 않게 해주십사 기도하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심심하여서 고개 너머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하루 저녁을 친구와 같이 자고 올 것 같았지요. 그런데 저 아래에서 나이 든 스님 한 분이 올라오는 것이었답니다. 저 스님도 해가 저물 때니까 우리 원에서 주무시고 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불 뗄 준비도 다 돼 있고 어머니가 계시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스님이 원지기를 불렀답니다. 어이, 이 사람 원지기.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부른 것이었어요. 원지기는 깜짝 놀라 얼른 절을 하면서 예 하고 대답하였지요. 저녁이 다 되었는데 어디를 가는가? 늙으신 홀어머니를 두고. 예, 오랜만에 저 산 너머 친구를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자네 어머니께 큰일이 생겨. 예? 어머니께 큰일이요? 이 산에 사는 호랑이가 원에 내려가서 자네 어머니를 해칠 것이야. 호랑이가요? 그렇지. 그런 판국에 아들이 놀러 나가면 되겠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친구 집에 가겠습니까? 그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되돌아서 집으로 오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노수님이 다시 붙들었지요. 이 사람 성질이 급하구먼. 그래, 그 무서운 호랑이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나? 그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몽둥이와 횃불을 피워들고 밤새도록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지요. 허허, 그런다고 호랑이가 제 뜻대로 못하나? 호랑이도 호랑이지만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사람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 호랑이가 불러대니 오줌이 마렵다, 뒤를 보고 싶다, 갑자기 답답증이 난다고 하며 자기 발로 밖에 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죽는 것이지. 호랑이가 방에 들어가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네. 사실 그렇답니다. 호랑이에게 죽을 사람은 호랑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법이지요. 그러면 어머니를 꼭 붙들고 밤을 새우지요. 어허, 몽둥이 들랴, 횃불 들랴, 방 지키랴, 어머니 붙들랴. 한 몸으로 몇 가지를 다 하겠다는 것이야. 사실 스님의 말이 맞았답니다. 글쎄요, 하기는 그렇구먼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하고 걱정이 되어서 물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분이 누구길래 호랑이가 오늘 밤에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나 하고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우선 호랑이를 피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지요. 내가 그 호랑이를 잘 알지. 호랑이가 혼자 그러더군.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 이제 짐승 고기고 사람 고기고 다 싫고 그저 고소한 찹쌀죽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일세. 그러니 찹쌀죽을 끓여서 밖에 내놓아 보게. 아니, 겨우 찹쌀죽이요? 그거야 쉽지요. 아이고, 어머니를 살리는데 죽 한 그릇이 대수입니까? 당장 가서 죽을. 그러면서 이번에는 진짜로 인사도 없이 급히 되돌아갔어요. 가다가 문득 잘못된 것을 알고 제자리에 멈춰서 뒤를 보았지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스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뒤돌아가서 인사를 하려니 노승은 벌써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스님, 스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참, 스님은 누구신가요? 알아야 다음에 찾아뵙지요. 그러자 노스님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높은 산 꼭대기를 한번 가리키고는 그냥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올라오던 스님이 도로 내려간다고? 저 산에는 절이 없는데. 그럼 누구일까? 나그네가 아니구나. 옳거니 산신령이시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라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노승은 어느새 보이지 않았답니다. 원지기는 바로 되돌아서 자기 집으로 달려왔지요. 부랴부랴 찹쌀을 꺼내 씻어서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어요. 아가, 갑자기 무슨 죽이냐? 궁금하게 여긴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원직이 아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며 죽을 그릇에 담아서 마당에 두었어요. 어머니, 아무 말도 묻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방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저기 요강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일찍 주무시도록 한 후에 자기는 방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밤이 되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쿵 하면서 호랑이가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호식하기 전에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지붕을 이리 훌떡 저리 훌떡 뛰어넘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호식당할 운에 놓인 사람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기운을 보내는 것이고 이 기운을 쐰 사람은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목이 마르다, 밖에 누가 와서 부른다 하며 나갔다가 그만 호랑이 밥이 되고 만답니다. 호식이란 호랑이가 잡아먹는다는 말이지요. 호식당할 때가 된 사람은 죽을 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방 밖으로 나가려고 길을 쓰지만 일단 그 시간만 넘기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앞마당에서 휙 뛰어올라 지붕을 넘어서 뒷안에 내리면서 쿵, 이번에는 뒷안에서 휙, 앞마당에 쿵, 휙, 쿵, 휙, 쿵. 어머니는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효자 아들도 지금은 사정없이 어머니를 대하지요. 연약한 어머니 어깨를 억센 손으로 힘껏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밖에서 호랑이는 지붕을 이리저리 앞뒤로 뛰어넘고 야단이랍니다. 그러던 호랑이가 이번에는 마당을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서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았지요. 사람 냄새와 다른 냄새를 맡은 모양이랍니다. 그러더니 마당 한쪽에 있는 죽그릇으로 다가갔어요. 방 안에서 창구멍으로 호랑이 하는 것을 지켜보던 원지기는 드디어 호랑이가 찹쌀죽을 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좀 잠잠해졌지요.
호랑이가 날뛰면 어머니도 날뛰고 호랑이가 잠잠하면 어머니도 잠잠하였어요. 호랑이는 싹싹 하면서 죽을 핥아 먹었지요. 무척 맛있는지 시뻘건 혀를 내밀어 입 가장자리까지 깨끗이 핥는 것이었어요. 더 먹었으면 좋겠다는 듯이 방 쪽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답니다. 마치 집에서 기르던 개가 먹을 것을 더 달라는 것 같았어요. 안심이 된 원직이가 혼자 중얼거렸지요. 더 먹고 싶냐? 그럼 내일 다시 오렴.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면 매일 저녁 찹쌀죽을 끓여서 마당에 내놓으마. 말을 알아들었는지 호랑이는 마치 순한 개처럼 어슬렁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호랑이가 가고 나자 어머니는 기절하였어요. 어머니를 주물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찬물을 마시게 하였답니다. 얼마 지났을까? 어머니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얘야, 이상하구나. 돌아가신 너희 외할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너는 어쩌자고 나를 붙들었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원망스럽게 아들을 보았어요. 아들도 기진맥진이었지요. 온몸이 땀으로 흥건히 젖었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낮에 스님을 만났던 일과 금방 다녀간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이고 고마운 스님, 아니 산신령님 하면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였답니다. 아들도 기도를 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이들 모자는 산 꼭대기를 향하여 허리 굽혀 연신 절을 하였지요. 그날 밤에도 죽을 끓여 두었더니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갔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죽을 끓여 두었더니 호랑이가 내려와서 먹고 갔어요. 그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매일 저녁 호랑이가 왔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이제 호랑이는 매일 밤 죽을 먹으러 내려왔고 원직이는 호랑이도 한 식구인 양 매일 밤 죽을 쑤어서 내놓았어요. 호랑이가 원에 잠자러 오는 사람을 해치지 아니함은 물론 나중에는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강아지처럼 원에 눌러 살게 되었답니다. 한 식구가 된 것이지요. 어느 때는 원지기를 등에 태우고 먼 길을 다녀오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원지기가 호랑이를 기른 고개라 해서 무코치가 되었답니다. 원 이름도 무코원이라고 새로 붙였지요. 그 후 원지기는 호랑이 기르는 사람이라 하여 무코란 이름을 얻었어요. 이 무코 도령은 호랑이와 평생을 같이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한답니다. 효성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호랑이마저 감동을 하는 법인지라 이 이야기를 그냥 사랑방에서 굴러다니게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하여 50년 전에 장성, 읍내, 대창동 사람들이 합심하여 옛날의 원자리에 묵호 효자비를 세웠답니다. 장군의 신임을 얻은 소년. 전라도 광주에 정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정선비는 나이 60세가 되었어도 스라이에 아들을 두지 못하여 매일 우울하게 지내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꾸었답니다. 처음 꿈에서는 무등산이 둘로 쪼개지면서 시퍼런 용이 뛰어나와 몸에 감겼어요. 깜짝 놀라 깨어 괴상히 여기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그 산이 갈라지면서 이번에는 흰 호랑이가 뛰어나와 품에 안겼다는 것이었어요. 해괴한 꿈이다. 혹시 태몽일지도.
태몽이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는 꿈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용과 호랑이의 꿈은 훌륭한 남자아이를 낳을 징조라고 전해져 왔답니다. 이 꿈의 영험이 있었는지 정씨의 아내는 그 후 10달 만에 옷 같은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키는 작달만 하였으나 샛별 같은 눈에 슬기가 번뜩이고 날래고 탄탄한 몸에는 용기가 흘러 넘쳤어요. 게다가 의협심이 강하고 또 말재주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이 아기가 바로 뒷날 선조 임금 때 지략과 용기로 이름을 떨친 정충신 장군이었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권율 장군이 전라도 광주에서 군사를 모을 때 정충신은 나이 어린 소년의 몸으로 자진하여 달려갔어요. 권율 장군은 씩씩하고 슬기로운 정충신을 보자 대뜸 마음에 들었지요. 이리하여 소년 정충신은 그날로 권율 장군의 지인이 되었답니다. 지인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사령관에 직접 딸린 연락병 격이지요. 참하고 재치 있는 정충신은 유독 권율 장군뿐 아니라 그 밖의 대장 병사들에게도 귀염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이때 왜적은 경상도를 휩쓸고 마침 전라도에 침범할 기세를 보이고 있었지요. 그런 어느 날 정충신은 몇몇 척후 병사를 따라 왜적의 형편을 살피러 갔답니다. 한참 가다가 어떤 구석진 산골 마을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마침 그 마을 밖에 쌓아둔 낯가리 옆을 지나갈 때였지요. 정충신은 갑자기 활을 잡기가 바쁘게 굵직한 화살을 낯가리 한복판에 힘껏 쏘았답니다. 순간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낯가리 한쪽이 무너지더니 거기에 숨었던 외병 하나가 어깨에 화살을 맞고 뛰어나왔어요. 낯가리 한 군데가 바시씩 움직인 것을 정충신 혼자서 재빨리 발견하였던 것이랍니다. 상처 깊은 왜적 척후병이 잡혀와 권율 장군은 적의 동태를 알게 되고 또 그래서 첫 번째 싸움에 크게 이길 수 있었지요. 권율 장군은 이 일로 해서 정충신을 더욱 사랑하고 믿었게 여겼답니다. 얼마 후 군사에 관한 연락을 멀리 평안도에 보낼 일이 생겼어요. 그 당시 선조 임금은 의주에까지 피난해 가 있었던 것이지요. 권율 장군은 이 연락보고의 중대한 임무를 정충신에게 맡겼답니다. 17살의 어린 정충신은 전라도에서 평안도 끝인 의주까지 와서 중한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여 과연 권율 장군의 기대와 신임을 어기지 않았어요. 선조 임금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임금 곁에 있었던 이 항복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놀라고 또 탐복하였지요. 장래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되어 나라에 공을 쌓을 것이다. 이 항복도 권율 장군만큼이나 정충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전라도로 돌려보내지 않고 너는 아직도 어린 몸이니 장래를 위하여 큰 일을 하도록 하여라. 하고 정충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손수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늦게 배우는 글이었지만 정충신은 재주가 비상해서 얼마 후 자기 손으로 글을 짓고 웬만한 서신도 격에 맞춰 쓰게끔 되었어요. 그러나 정충신은 문과보다도 무과, 다시 말해서 정치면보다는 군사학면에 더 뜻을 크게 가졌던 모양이랍니다. 그해 겨울에 있었던 무과 과거에 수월히 합격한 것도 이런 때문일 것이지요. 이 소식을 안 선조 임금은 어느 날 이 항복에게
그대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정충씨는 과연 비상한 인물이다. 그러나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 조금 더 지난 후에 중한 일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당장은 벼슬 자리를 주지 않았답니다. 이항복도 물론 찬성하였어요. 그만큼 정충신의 장래를 크게 기대한 까닭이지요. 임진왜란이 어지간히 평정된 후 정충신은 이항복을 따라 서울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때도 이항복은 정충신의 나이가 어리다 하여 자기 집에다 두고서 글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였답니다. 정충신은 이항복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또 장차 크게 되면 나라를 위하고 이항복을 위하여 보답할 생각을 굳게 가졌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 정충신이 이항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이항복이 툭하면 안 할 소리지만 나라의 큰 일을 하기 위한 용기와 담력과 지혜만은 우리 장인께서도 나보다 못하실 거다. 하고 자랑 섞인 농담을 하는 일이었어요. 이항복의 장인이란 바로 권율 장군이지요. 권율 장군을 누구보다 숭배하는 정충신은 그럴 때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고 어린 마음에도 불평이 대단하였어요. 그런 어느 날 정충신이 밖에 나갔다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왜적들이 또 충청도 세제를 넘어 벌떼처럼 쳐들어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항복은 마침 변소에서 뒤를 보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더니 뭐야? 하면서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어찌나 당황했는지 한 손으로 허리띠와 바지춤을 움켜잡고 나와서는 정충신의 손을 또 한 손으로 잡았어요. 그게 정말이냐? 하면서도 이항복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답니다. 그런 이항복을 빤히 쳐다본 정충신은 용서하십시오. 실은 거짓말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이항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잠깐 정충신을 흘겨본 후 이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의 큰 일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했으니 아마도 이항복은 무슨 벌을 주거나 크게 꾸짖을 요량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우선은 괘씸한 생각을 누르고 어째서 그런 몹쓸 장난을 하였느냐? 하고 점잖게 물었답니다. 정충신은 무릎을 꿇고 양순하게 앉아있다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늘 말씀하시길 권율 장군보다 용기가 더 있으시고 지혜도 깊다고 하셨기에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하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어요. 임진왜란이 시작되어 싸움이 한창일 때의 일이랍니다. 권율 장군은 얼마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청주성에 돌아가다가 갑자기 외적의 대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었지요. 실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권율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소년 정충신을 불렀답니다. 너는 바로 혼자서 적진에 들어가 그 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 오너라. 옛부터 두 나라가 싸울 때는 마땅히 정정당당하게 진을 친 후 맞싸워야 하는 법이거늘 어찌 비겁하게 한때의 꾀로서 요행을 바라느냐. 그대가 당당한 장수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순순히 나의 길을 터놓으라. 권율 장군의 말을 듣고 정충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 그 말을 외적 대장에게 전하였어요.
과연 외적의 대장은 권율 장군의 말에 탐복하여 저희 군사를 길 좌우로 물러서게 하였답니다. 권율 장군은 으리으리한 적진 한 중간을 마치 자기의 진지나 되듯이 천천히 빠져나갔지요. 이때 모든 병사들이 겁에 질렸고 정충씨는 더구나 어린 마음이 산란하였어요. 이 때문인지 정충씨는 맨 나중에 빠져나와서 거기까지 끌고 오던 말을 권율 장군에게 바꿔 타게 하려다 보니 말은 어디 가고 고삐만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자 권 장군이 몹시도 엄한 낯으로 이렇게 꾸짖었답니다. 아무리 적진을 뚫고 오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 군사가 걷는 동안의 대열은 바로 나의 진지의 행군이다. 그런데 너는 우리 진 안에서 대장의 말을 잃고 적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마땅히 군법에 의하여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다시 적진에 들어가 잃은 말부터 찾아오너라. 하고 적진에 가서 그 대장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어요. 정충씨는 혼자서 다시 적진에 달려 들어갔지요. 그리고 권율 장군이 시킨 대로 대장의 말을 잃으면 그 병사가 군법에 처단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너희는 방금 우리와의 약속을 훌륭하게 지켜주었다. 그런데 그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대장의 말을 훔쳐 분풀이를 하다니 너무도 비겁하지 않느냐? 외적들은 이번에도 순순히 말을 내주었어요. 정충씨는 이렇게 말을 도로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군법대로 곤장을 20대나 맞았다는 것이었어요. 정충씨는 여기까지 말하고 이 일로 우리 군사는 새삼 군율을 지키고 사기도 올라 그 다음날 적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덧붙여 말하였어요. 이 항복은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낯이 붉어졌지요. 비록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장인 권율 장군의 참된 용기와 슬기는 정충신의 말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자세히 그리고 깊게 알 수 없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이후 이 항복이 안으로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고 권율 장군이 밖으로 극성맞은 외적을 물리치는데 양쪽 기둥의 구실을 한 일은 역사 기록에 쓰여진 그대로랍니다. 정충씨는 그 후 몽고병의 침략을 물리치고 부원수에까지 오른 명장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새끼 벤 황소를 가져오라는 원님.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왔는데 이 원님은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내기장기 두는 것을 더 좋아하였어요. 원님은 아무나 보면 붙들고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원님과 내기장기를 둬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원님의 장기 실력이 대단하다고요? 원님에게 이겼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사람들이 일부러 져주었던 것이랍니다. 원님은 장기를 뒀다 하면 이기니 내기장기가 싱거워졌어요. 그래서 엉뚱한 내기를 걸곤 하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날랜 것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답니다. 돌로 만든 배를 구해오너라. 원님이 말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하였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했지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고을 사람들은 원님이 내기장기를 두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슬슬 피하게 되었답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그만.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서요. 그래서 원님은 내기 장기를 둘 상대를 찾아 나서게 되었어요. 원님이 큰 길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지나갔어요. 원님은 나무꾼을 불렀지요. 나무꾼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지라 원님의 고약한 내기 버릇을 알지 못하였어요. 여보게, 그 무거운 나무찜을 내려놓고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세.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줄 터이니 자네도 내가 이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하네. 나무꾼은 원님의 말이라 싫다고도 못하고 장기를 두었답니다. 결국 나무꾼이 내기 장기에 졌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눈만 뜨면 나무를 해다 먹고 사는 가난한 나무꾼이 장기를 얼마나 더 받겠어요. 내기에 졌으니 새끼 밴 황소를 가져오게. 나무꾼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답니다. 세상에 암소도 아니고 황소를, 그것도 새끼를 뺀 것을 가져오라니요. 이만저만한 억지가 아니었지요. 곧 죽을 사람처럼 벌벌 떠는 나무꾼을 보고 원님은 속으로 비웃었답니다. 쟤깐 놈이 어디 가서 새끼 뺀 황소를 구해와. 감옥에 안 가려면 돈을 가져와야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답니다.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어쩌자고 내기 장기를 두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였어요. 겨우겨우 힘을 내서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 앓아 누웠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방문 고리를 흔들며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이요.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드리지요. 나무꾼의 어린 아들도 걱정을 하였답니다. 나도 감당 못할 일을 어린 네가 어찌 한다고 그러느냐. 귀찮게 자꾸 묻지 말거라. 아버지가 알아 누워 계시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무꾼은 방문을 열고 아내와 아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아버지는 그대로 누워만 계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열심히 새끼를 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끼줄에 고추와 숯을 꽂아 금줄을 만들어 방문에 쳐놓았답니다. 드디어 원님이 보낸 포졸들이 찾아왔어요.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새끼 뺀 황소를 가지러 왔다고 전해라. 아버님은 지금 아기를 낳느라 나올 수 없습니다. 예끼 이놈,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럼 황소가 어떻게 새끼를 뺍니까? 포졸들은 어린 아들의 말에 대답을 못하였어요. 빈손으로 돌아간 포졸들이 원님에게 나무꾼 아들의 말을 전하였지요. 원님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무꾼의 어린 아들을 불러다 상을 주었답니다. 그런 다음부터 원님은 내기 장기는 두지 않고 고을을 잘 다스렸답니다. 방가스로 물고기를 잡은 상주. 옛날 어느 암행어사가 관가에서 잘못하는 일이나 백성들의 여러 사정을 살피려고 각 고을을 몰래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어느 들판을 지날 때였어요. 상복을 입은 상주 하나가 방가스로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죄인이라 하여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방갓을 쓴다 했는데 저놈은 그 방갓을 벗어 고기를 잡고 있네. 천하의 고약한 놈이로구나. 내 저놈을 따라가서 집안 사정을 알아보고 혼을 내주어야겠구나. 이것도 모르고 상주는 고기를 잡아 꿰미에 꿰어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암행어사는 그 뒤를 따라 마침내 그 상주의 집까지 갔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어요. 손님, 자고 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집이 누추하고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원, 별 말씀을요. 정 그러시다면 이 건넌 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암행어사는 건넌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속으론 낮에 방가스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그것이 밥상에 오를 텐데 왜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하고 생각하였지요. 사실 암행어사는 물고기를 어느 고기보다도 좋아했답니다. 그러나 막상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암행어사가 밥상을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멀건 죽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뿐이었지요. 암행어사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름철이라 안방문과 건넌방 문이 서로 열렸는데 안방의 자기 어머니 밥상에는 밥이 놓여 있고 낮에 잡은 물고기가 조림으로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상머리에 상주가 앉아 물고기의 가시를 정성껏 골라내어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답니다. 암행어사는 그 광경을 보자 세상에 저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탐복을 하였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아이들처럼 잡아온 물고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몹시 쑥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이튿날이 되자 상주는 암행어사가 있는 건넌방으로 건너왔어요. 손님, 잠자리가 불편하시지나 않았습니까? 워낙 집이 가난해서 모처럼 오신 손님에게 죽을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손님, 아침에는 손님께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이 드셔서 한 끼를 잡수시면 한 끼는 안 잡수십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 사람의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주인장, 조금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무얼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이지요. 그런데 주인장,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물어봐도 좋을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실은 어제 낮에 이리로 오다가 주인장께서 방가스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분이 어찌 방가스로 고기를 잡았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노망이 드셔서 어린 손자들을 고기라고 잡아달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기가 잡숫고 싶으면 손자들이 다 고기로 보일까 해서 생각하던 끝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방가스로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는 큰 불효가 되었지요. 암행어사는 크게 탐복을 하였어요. 비로소 그 상주가 방가스로 고기를 잡은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세상에 이렇게도 효성 어린 자식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탐복했답니다.
암행어사는 마침내 마패를 꺼내 보이며 자기가 암행어사란 것을 밝히고 그 상주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어요. 암행어사가 이웃 마을로 가는데 그날도 어떤 상주가 웅덩이에서 방가스로 고기를 잡고 있었답니다. 암행어사는 또 그 상주의 뒤를 밟아 그 집 건넌방에서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암행어사에게 밥을 지어주고 고기 반찬까지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안방 자기 어머니에게는 죽을 쑤어드렸답니다. 그러나 낮에 잡은 고기는 졸여져 어머니 상위에 놓여 있었지요. 이것을 본 암행어사는 벌써 이 상주의 마음씨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채었어요. 그런데 이 상주가 어머니 상 옆에 앉아서 고기의 가시를 골라주고 있을 때였답니다. 얘야, 어쩐 일이냐? 여태까진 날더러 안 죽는다고 그렇게도 구박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이 무슨 변덕이냐? 이 고기 먹여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암행어사가 짐작한 대로 이 상주는 불효막심한 사람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암행어사는 그를 데려다 그 고을 사또에게 넘겨주며 큰 벌을 내리도록 하였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애첩의 웃음. 조선왕이 죽고 왕이 된 사람은 유왕으로 조선왕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는 무능한 데다 여자와 잡기만 밝히는 못난 왕이었지요. 그 당시 조나라는 세도가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고 정치는 문란했으며 민생은 엉망이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말라버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날뛰는 등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지요. 여기에 또 하나 조나라 멸망의 원인이 있었으니 바로 포사였어요. 포사는 조유왕의 애첩으로 하나라를 멸망시킨 말희, 은나라를 멸망시킨 달기처럼 왕조를 멸망시킨 요부로 구설수에 올랐던 여인이랍니다. 포사는 원래 집 없는 고아였어요. 포나라의 귀족이 유왕에게 후궁으로 바친 노예였는데 어느 날 유왕의 눈에 띄어 단번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천한 노예의 신분에서 귀한 애첩의 신분이 되었으니 뛸 듯 기뻐해도 모자랄 판인데 포사는 이상하게도 웃지 않았지요. 그녀의 표정은 늘 차갑고 우울했는데 다른 여인들의 교태 어린 웃음에 실증을 느끼던 유왕은 포사의 우수에 찬 표정에 더욱 매력을 느꼈답니다. 유왕에게는 원래 신후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녀는 신후라는 제후의 딸로 의구라는 아들을 두었지요. 그러나 유왕은 포사가 백복이라는 아들을 낳자 포사와 백복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싶었어요. 유왕은 이런저런 계책을 펴서 왕후인 신후와 태자인 의구를 내쫓고 그 자리에 포사와 백복을 앉히고 마는데 여기서부터 주나라의 망국의 불씨가 지펴진답니다. 주나라의 사관인 백양은 어느 날 사기를 훑어보다가 간책의 한 부분에 기록된 전설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지요. 그 전설은 포사가 주나라에 재앙을 가져오는 요녀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주 먼 옛날 하나라 때의 일이랍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암수 2마리의 용이 내려오더니 하나라 왕의 궁전에서 교접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용 2마리는 궁전 안에서 떠나지를 않았지요.
하나라의 왕과 신하들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었답니다. 범상치 않은 용 2마리를 죽일 수도 내쫓을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점을 쳐보았지만 신통치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섰답니다. 용의 정액을 보관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듣고 점을 쳐보니 이번에는 대길이라는 점괘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6가지 귀한 물건을 2마리의 용 앞에 가져다 놓고 자신들의 의견을 간책에 써서 공손히 올렸어요. 그랬더니 용 2마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용의 정액이 남아 있었지요. 하나라 왕은 이를 상자에 담아 보관하였어요. 이 상자가 궁궐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져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채 은밀하게 보관되어 왔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주나라 여왕대에 이르러 이 상자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여왕은 이 상자를 열게 하였지요. 그런데 그만 용의 정액이 궁전 바닥에 흘러내려 버렸답니다. 그 정액은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길하다고 생각한 여왕은 궁녀들을 모아 벌거벗은 채로 용의 정액을 향해 소리를 지르도록 하였답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불길한 것을 물리칠 때 여성들이 옷을 벗고 소리 지르게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생겼어요. 궁녀들이 소리를 지르자 용의 정액이 갑자기 한 군데로 모이더니 커다란 검은색 도마뱀으로 변하여 후궁들을 향해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궁녀들은 도마뱀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느라 아우성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도망치지 못한 7살 난 어린 궁녀가 그 도마뱀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영문도 모르는 어린 궁녀는 나이를 먹어 성숙하자 저절로 임신이 되었는데 바로 도마뱀과 부딪힌 사건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왕은 죽고 선왕이 왕위에 있을 때였답니다. 도성의 거리에 아이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산봉으로 만든 활, 기초로 만든 화살통, 그것이 주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이 노래는 선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주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의 놀란 선왕은 신하들을 시켜 노래의 내막을 알아보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마침 궁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궁중에 괴이한 일이 생겨 아뢰옵니다. 무슨 일이더냐? 다름 아니오라. 선왕 때부터 있던 늙은 상궁이 나이가 50여 세가 되는데 임신한 지 40여 년 만에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늙은 상궁이 바로 도마뱀과 부딪혀 임신한 궁녀였어요. 괴이한 일이로고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했느냐? 불길하게 생각되어 거적에 싸 강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아기의 행방을 찾아라. 왕이 이렇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을 즈음 도성에는 낯선 고장에서 온 부부가 막 도착하였어요. 그 부부는 뽕나무로 만든 활과 풀로 짠 화살통을 팔기 위해 온 것이었지요. 뽕나무로 만든 활이요? 풀로 짠 화살통이요? 그들은 성 밖에 살았기 때문에 성 안의 사정에는 어두웠어요. 그들이 활과 화살통을 팔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침 누군가 부부에게 도성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일러줬답니다.
그러나 이미 병사들이 그들을 쫓기 시작한 후였어요. 부부는 죽기 살기로 도망쳐 어느 강가에 이르렀지요.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쫓기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가여운 아기를 거두어 키우기로 결정하였지요. 그들은 그 후 서남쪽으로 가서 포국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포우라는 귀족의 노예로 들어갔답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아기도 함께 노예가 되었는데 주인의 성을 따라 포라는 성을 갖게 되었고 이름은 사라 하였지요. 포사의 주인인 포후는 도성에 갔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때 포후는 용모가 아름다운 포사를 왕에게 바치고 대신 자신은 풀려난답니다. 그리고 포사는 이내 왕의 눈에 들어 아들을 낳고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노예의 처지에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포사이지만 그녀는 늘 웃지 않았어요. 왕은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웃게 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웃는 법이 없었답니다. 포사를 웃게 하는데 갖은 머리를 쓰던 유왕은 다소 엉뚱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봉화대에 봉화를 올리는 것이었지요. 봉화란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수단이었지만 포사에게 홀린 유왕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봉화대에 봉화가 올라가자 지방에 퍼져 있는 여러 봉화대에서도 봉화가 오르고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어요. 각지의 제후들이 수레와 말과 군사를 이끌고 왕이 있는 도성으로 황급히 달려왔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도성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도성 근처에는 각 지방에서 달려온 군사와 말, 수레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봉화를 올렸단 말이야? 내 참 기가 막혀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혼비백산하여 뛰어온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며 포사가 깔깔깔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유왕은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더할 수 없이 기뻤답니다. 드디어 포사를 웃게 하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지요. 허허, 포사가 드디어 웃는구나. 어렵사리 방법을 알아냈으니 네 웃는 모습을 마음껏 즐겨야겠구나. 그래서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고 싶을 때마다 봉화를 올리게 했답니다. 제후들도 헛걸음치기를 수차례 봉화를 올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모여든 제후와 군사의 숫자는 줄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지요. 원래 유왕의 장인이었던 신우가 군사를 일으켜 주나라에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신우는 세력이 큰 제후로 사위인 유왕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딸을 패하고 손자까지 죽이려는 것을 보고 증, 서희, 견융 등 몇 개 민족과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유왕은 황급히 봉화를 올리게 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도우러 오지 않았답니다. 몇 차례 속임을 당한 제후들이 또 거짓 봉하려니 하고 모른 척한 것이었지요. 유왕은 포사를 데리고 도망을 쳤으나 얼마 못 가 사로잡혀 목숨을 잃고 포사는 견융족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후 포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답니다. 조왕신이 가져오는 보따리.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여러 가지 귀신이 집에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한다고 전해진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귀신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안방에는 성조신이 있답니다. 그 집안의 살림을 담당하고 모든 집귀신을 다스리지요. 안방에는 또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삼신 할머니가 있답니다. 삼시랑 할머니라고도 하는데 할아버지는 될 수 없고 할머니만 자격이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아 길러보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부엌에는 어떤 신이 있을까요? 부엌에는 우선 불이 있으니 부엌신은 곧 불을 다스리는 불신이랍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정만하여 가족의 건강 또한 보살핌으로 건강신도 된답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은 부엌에서 나타나는 법이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사이가 좋은가 나쁜가, 남편과 아내가 살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리는가 착실한가, 양심대로 잘 사는가 불량한가, 죄를 짓는가 착한 일을 하는가를 다 알아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 부엌신은 심판의 신이기도 하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화가 났다면 시아버지가 혼을 내서 그런 것일 테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면 며느리는 그릇을 달그락달그락 함부로 다룰 테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도 부지깽이로 불을 마구 쑤셔대서 연기가 나게 할 테지요. 불 때는 아궁이 옆에서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얼씬거리는 강아지가 있다면 사정없이 발로 배를 탁 차버리지요. 그러면 개가 깨개갱 하고 소리 지르며 부엌을 나가버리겠지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 누룽지 하고 들어오면 너는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냐? 매일 먹을 궁리만 하게 하고 아이를 구박합니다. 오라, 며느리가 자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군. 머릿속에 기억해 두어야지. 옥황상제에게 보고할 때 쓸 불합격 점수로 말이야. 이렇게 부엌신이 심판 자료를 모으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함부로 살림을 한답니다. 이 부엌신을 조왕신이라고 한답니다. 우물에 있는 신은 용왕신이라고 하지요. 우물이야말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곳이니 마땅히 신이 있는 것이랍니다. 장독대에 있는 신을 천룡신이라고 하지요. 간장 맛이 좋아야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맛있어야 식구가 음식을 잘 먹어 건강할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간장 맛이 변한다면 바로 그 집 식구의 건강이 나빠질 징조랍니다. 더 나쁘게 말하여서 집안이 망할 징조이지요. 그러니 장독대의 천룡신도 건강신이며 운세를 가름하는 운명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집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통하는 자리라 하여 천룡신이라는 큰 대우를 받는 것이지요. 마당에는 집터를 주관하는 터주신, 다른 말로 지신이 있답니다. 소나 돼지나 말을 기르는 마구간에도 신이 있답니다. 바로 가축신이지요. 또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측간신이랍니다. 변소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는 신은 측간신, 아예 줄여서 측신이라고 한답니다. 측신은 무섭게 생겼는데 간혹 측간에 가서 변을 보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이 생기면 이것은 측신이 노하여서 그런다는 것이랍니다. 대문에 있는 신은 문신이지요. 대문으로 병이나 나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집안을 지켜주는 고마운 신이랍니다.
이 문신이 무기로 쓰도록 탱자나무나 엄나무 같은 가시나무를 대문 위에 걸쳐두기도 한답니다. 또 이 집은 용왕님과 호랑이님이 계시는 곳이니 나쁜 것은 범접하지 말라고 대문 한중간에다가 용자나 호자를 써두기도 한답니다. 다시 헤아려 보면 안방에 성조신, 삼시랑 할머니, 부엌에 조왕신, 장독대에 철룡신, 마당에 지신, 우물에 용왕신, 마구간에 가축신, 측간에 측신, 대문에 문신이 있는 것이랍니다. 이 신들이 산 사람을 보호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부엌의 조왕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왕신은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게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답니다. 오늘이 섣달 금음날이구나. 그동안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모두 다 정리하여 옥황상제님께 보고를 드려야지. 우리 집 주인이 잘하였으면 하늘에서 내가 복을 타올 것이고 잘못하였으면 벌을 받아올 것이야. 그러면서 머릿속에 차근차근 지난 1년을 다 정리한 후에 하늘로 휙 올라갔답니다. 가서 보니 다른 집의 조왕신도 많이 와 있었어요. 옥황상제의 궁을 지키는 문지기가 초성국 김서방네 조왕은 드시오 하기에 김서방네 조왕이 들어갔답니다. 저희 집 김서방은 편찮은 아버지 병환을 잘 구안하고 어머니를 항상 즐겁게 해드리고 아내를 사랑하며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부지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인이 착한 일을 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고 줄줄 읊어대니 옥황상제가 온화한 얼굴로 말하였어요. 여기에 복주머니가 있으니 김서방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복을 내려주니 김서방네 조왕씨는 절을 하고 나왔답니다. 다음에는 이서방네 조왕 드시오. 저희 집 이서방은 맨날 술 먹고 아내를 때리며 농사철에 때 맞추지 못하여 동네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노름을 좋아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 하지요. 또 아내는 어찌나 게으른 뱅이인지 제가 끼니를 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어허, 저런, 그러면 되나. 이 서방네는 혼을 내주어야겠구나. 여기에 벌주머니가 있으니 가서 풀어놓아라. 우선 이 서방은 다리가 아파 술집 걸음을 못할 것이고 입맛이 써서 술맛을 잃을 것이며 손가락이 아파 노름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러면 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은 무조건 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들려고 내리는 것이로다. 고맙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착한 사람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러났답니다. 다음은 바닷가에 사는 최서방네 조왕 드시오. 그런데 최서방네 조왕은 옥황상제 앞에 가서 말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최간의 조왕아, 어찌하여 말을 못하느냐? 아니, 너의 입에 붙어있는 것이 무엇냐? 어서 말하라. 저 입에 엿이... 아니, 입에 엿이 왜 붙었더란 말이냐? 그러자 눈치 빠른 문지기가 대신 설명하였어요. 그것이 최서방이 지난 1년간 워낙 못된 짓을 해서 뒤가 꿀리니 조왕이 말을 못하게 엿을 부뚜막에 두었는데 저 미련한 조왕이 그 엿을 먹고 입이 탁 붙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옥황상제가 진노하였어요. 어허,
저런 변고가 있나. 평소에 착한 일을 할 일이지 1년 내내 죄를 짓고 나서 엿 하나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다니. 최가는 그렇다 치고 너는 무엇냐? 구두쇠 최가가 엿을 놓을 때는 다 검은 마음이 있어서였는데 너는 그 엿을 좋아라 하고 먹었더냐? 그것도 조금만 먹지 얼마나 많이 먹었기에 입이 떨어지지 아니할꼬. 고얀지고 여기에 벌보따리가 있으니 갖다가 풀어놓아라. 이제 최가는 심한 고생을 하고 나서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주책 없이 엿을 먹었으니 얼굴을 지금보다 더 흉하게 만들어 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최서방네 조왕을 일그러진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내려가서도 부디 거울을 보지 말거라. 거울을 보면 실망할 것이다. 너 같은 철없는 귀신을 위해 그런 것이니 세상에 나가면 섣달 그음에는 거울을 다 천으로 덮어두라고 하여라. 그놈의 엿 때문에 단단히 혼이 난 조왕은 화가 났답니다. 죄가 이놈 어디 보자. 그러나 곰곰 생각하니 엿을 갖다 둔 사람보다 먹은 자기가 잘못이요. 최서방이 잘못 살면 결국 매일 굶으면서 속이 상할 것은 조왕 자신이기 때문에 더 화를 내지 못하였답니다. 이러는 가운데 섣달 금음이 지나고 새해 새벽이 되었지요. 다 굴기 전에 조왕들이 서로서로 1년 후에 다시 보자고 인사를 나눈 후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섣달 금음은 달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밤중이라 어두워서 어디가 어디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사람들은 집안 여기저기에 불을 환하게 켜두었지요. 대문에 우물에 부엌에 불이 환해서 조왕신들은 쉽게 집을 찾았어요. 호라, 불을 이렇게 켜두는 것은 새해의 복을 받겠다는 것이지. 아무렴 복을 주고 말고. 이렇게 복보따리를 받은 조왕은 기분이 좋지만 벌보따리를 받은 조왕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 보따리에는 벌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 어찌 풀어놓을까? 어쨌거나 벌을 주어서라도 주인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지. 이번에는 나쁜 일만 보고 하느라 옥황상제 앞에서 창피하여 혼났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음이 되면 그동안 신세진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잘못한 일을 사과하고 빚진 것이 있으면 다 갚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조왕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였답니다. 또 행여나 잘못이 하늘에 알려질까 보아서 보뜸하게 엿을 두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섣달 금음에는 여기저기에 불을 밝혀두고 또 거울을 가려두었어요. 그러면 옥황상제의 복을 타서 조왕이 새해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랍니다.